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성찬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나가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손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에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으로 멸류관스리 우성도 길을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으로 저 멸류관스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으로 저 멸류관스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
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응이송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자신을 구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께 그 아버지의 종들이 당한 모든 눈을 남았고 그로 되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스라엘 종들이 그 골짜기를 가서 새는 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다투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시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다투니 그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임낙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일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일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설날 돌명절을 허락하시어 고국과 타지로 많은 성도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더라도 건강하게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저희들 강한 믿음으로 험한 세상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강인함을 주시고 주님의 강한 발로 붙잡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경외할 때 저희들이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원하옵건대 주님의 도우심으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 넉넉하고 착한 일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해도 계획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지혜와 의지하는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들 크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주님의 선하심을 통해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룬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로 바로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혈로 선물하신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분열 다툼과 대립에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올 한 해 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이웃과 공동체, 주변 선교를 위한 기도로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기도의 은혜가 쌓이고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송민 담임 목사님에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바로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와 찬양대 그리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말없는 은혜로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주여 나의 손 잡아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여 내 영혼 안아주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작은 발걸음조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모험마저도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하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
늘 영감 있는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성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일에 대한 만족감에 의해서 생기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녀가 잘 될 때 기뻐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할 일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아도 사람들에게는 기뻐할 일보다 낙심하고 분노할 일들이 더욱 많아 보입니다.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풍성한 수확을 거둔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우물을 얻은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이삭이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삭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이 가뭄을 피해 블레셋 땅에 거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뭄을 피해 외국 땅에 잠시 머물러야만 했던 이삭의 삶은 고국을 떠나 이역 말리 베트남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동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텃세와 질투와 온갖 방해를 이겨내야 하는 환경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 매몰되어 버리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의 상황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00배나 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부자가 된 이삭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가뭄을 피해 잠시 옮겨온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부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삭에게는 기뻐할 일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이삭에게 낙심할 일이 닥쳐왔습니다. 고사성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듯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했습니다. 이삭의 가축이 불어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기 땅에서 외국인인 이삭이 자기들보다 농사를 잘 짓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축을 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때가 제때 내려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또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만들었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물이 귀한 땅에서 우물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망하라고 하는 것과 죽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도리어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자기들의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맥없이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새로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이 원래 자기의 것이었다라고 우기며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자리를 옮겨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며 빼앗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가는 곳마다 손해를 보는 이삭입니다. 이런 이삭의 삶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감생심 감히 바랄 수도 없는 말일 것입니다. 온갖 핍박을 당하고 막심한 손해를 보는 이삭의 삶이었지만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우리는 언제 웃습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웃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웃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웃습니다. 그런데 핍박당하고 손해를 보는 이삭의 삶은 전혀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런 이삭의 출생은 그 자체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이때 사라의 상태를 단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산이라는 말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은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하므로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삭의 출생은 그 이름처럼 웃음을 가져오는 기쁜 이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출발부터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가 나이 90세에 낳은 독자였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에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고 늦은 나이에 아들이라 더 큰 기쁨이 된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사라의 나이 65세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무려 25년이 지나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5만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조카 롯과 동행한 것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처럼 의지하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우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지만 그는 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난 아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사를 얻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떠한 노력도 대안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생물학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말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이다. 자식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보면 내 힘과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후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이랄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벌써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늙어서 생물학적으로 출산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웃음은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랄지라도 이 일만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단정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도 기가 막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식을 갖출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비웃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탄생의 과정을 고려해본다고 한다면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의 이름 속에는 인간의 불신과 비웃음조차도 기쁨과 참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기쁨은 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으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 곁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는 말씀에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음직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그만 의심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너무나도 믿음직하고 예뻐 보여서 기쁨이 느껴질 때 미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체가 속절없이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절망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의 소망을 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족하여 넘어졌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양자를 들여서 후사를 삼으려고 했던 일이나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일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출생의 스토리를 고려볼 때 기쁨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삭의 인생은 그 이름처럼 기쁨을 누리며 산 인생인 것입니다. 이삭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 말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이미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미제 땅을 향해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도전정신이나 험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는 불행을 딛고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의 일생에 우리는 별다른 관심을 갖게 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도전정신이나 야곱의 불굴의 의지나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진점 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은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지도 못하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이런 면을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은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삭의 인생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 성도들과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잘난 것이 없어도 복받은 이삭의 삶, 박해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이삭의 삶, 바보처럼 빼앗기만 하는데도 망하지 않은 이삭의 삶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핍박당하고 빼앗기는 상황을 대처하는 이삭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바라는 일이 난관에 부딪히면 낙심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삭의 행동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쫓겨날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았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내면 쫓겨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면 해코지를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으면 빼앗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바보, 멍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이런 부당한 대우와 맞서 싸우지 않았던 것일까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바보, 멍청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이 모든 핍박과 손해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여겼기에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박해를 받을 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그들을 잡아가면 잡혀가고, 그들을 쫓아가면 흩어졌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에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성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바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에 저항하지 않고 흩어진 뇌가 무기력해 보였지만 실상은 박해받은 뇌가 박해하는 자를 경화시키는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은 성도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지나 사람을 시험하여 봄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아무리 큰 시련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견딜만하며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은, 시련은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나간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욥의 믿음을 칭찬한 하나님의 평가가 도리어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원인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도리어 어려움의 근원이 되었는데 이삭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라면, 나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결과가 이것인가요? 시작되는 뻔한 불평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비멜렉이 이삭을 추방할 때 이삭은 불평이나 원망 없이 삶의 터전을 옮겨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갖은 이유를 들어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을 반드시 망하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핍박자와 맞서자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바보, 비겁자라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힘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바보라서, 비겁한 사람이라서 견딜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매 순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참고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에게 해를 입혔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신 것을 빼앗아갈지라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듭되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의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무한 경쟁, 약육 강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남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기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을 통해 얻게 되는 마음속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라는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온갖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삭으로 하여금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성도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싸움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성도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이삭의 삶을 보고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둬들이고 이삭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는 말로 마침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 화해를 요청합니다. 전에는 이삭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으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삭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삭은 어리석거나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해방하고 손해를 끼친 원수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손해를 채워주시고 내가 당한 모욕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대적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해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맞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와 맞서 싸우지 않고 그들을 도리어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마침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새 우물을 얻었습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람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모든 시련을 극복해내는 힘입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이삭처럼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하노이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낙심하며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우리에게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이삭의 삶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는 거부가 될 수 있었고 또 그의 가축이 늘어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이 집요하게 그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는 끝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어렵게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시련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삭을 통하여 확인하게 해주시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그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생명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정왕이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그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정왕이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되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에게 새롭게 준 2월달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의 숭고한 사랑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이 아니라 이 성찬을 기념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몸 안에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순종을 배워 오늘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순종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지난 삶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마음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순종을 닮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속찬을 대함을 통하여 오늘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이 2월달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정화하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앞으로 뒤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몸 지키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님,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짊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해결해 줄 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늘 기쁨으로 살았던 이삭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심령의 아픔으로 인하여 남몰래 눈물 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했던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과 고통과 아픔을 벗어던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일자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노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열람되게 하옵소서. 보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며 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작은 일에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게 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방의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의 예물을 위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하나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보아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하는 직장에서 또 많은 어려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사 어떤 방해와 시기와 질투도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원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사를 불같이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경영하여 주심을 우리 성도들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온갖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또한 원수도 무릎 꿇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기업이 또 사업장이 번성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하루의 생명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선교사들을 더욱더 많이 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설 명절이 끝났습니다. 무사하게 다 돌아오셨고, 또 아직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가족으로 또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의 사랑방 모임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이전 주에 했던 성경 공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 또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성경 공부방 모임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20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우국한, 최영효 매일같이 이름 보시며 기도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도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팀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갖 역경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삭처럼 항상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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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